다윗에게서 배우는 기도의 원리,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런 말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이 말을 재미있게 해서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상당한 진리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좀 재밌잖아요. 비행기가 날아가든 새가 날아가는데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큰 힘을 안 들이고도 하늘을 날아갈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상당히 똑똑한 놈이죠. 붙어 다니는 놈은 똑똑한 놈이다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을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좋은 것을 보고 모방을 하면, 그거를 창안해내라고 애를 안 쓰고도 모방을 하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인데, 남이 하는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지도 못한다면 그건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 답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이 시편 142편을 통해서 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비참한 상황에 있던 다윗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였다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혹시 기억에 보충이 필요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한 번 더 확인해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너무 힘들면 기도조차 할 힘이 안 생기는데, 다윗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내 삶을 아신다 하는 것을 다윗이 믿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3절에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그렇게 말했죠. 두 번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5절에서 그런 이야기 했죠.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기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신을 이 감옥 같은 상황에서 이끌어내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제 오늘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해놓고,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의 기도의 방법을 잘 배워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이면에서 아까 말한 그 속담에 빗대어보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나는 놈입니다. 나는 놈.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붙어 다니는 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붙어 다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로 승리했냐 보니까, 다윗이 기도한 거 첫째는요, 소리내어 기도했다. 시작. 다윗은 소리내어 기도했어요. 1절을 봐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근데 여러분, 소리내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 보니까 히브리어로 콜리 이랬는데, 그 말은 내 목소리로, 따라해서 내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기도했다라는 말은 남이 기도할 때 듣고만 있었다는 말도 아닐 뿐 아니라 내가 소리를 내서 내 귀에 들리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굳이 소리 안 내고 묵상으로 기도해도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늘 묵상 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식당 같은 데 가서 나 혼자 밥 먹을 때, 여러 명 먹을 때 같이 기도할 때 말고 나 혼자 밥 먹을 때 주로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잖아요. 뭐 여기서 혼자 밥 먹으면서 다른 불신자들 있는데도 막 시끄럽게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죠? 그러나 기도할 때 특수한 상황에서 묵상 기도할 때도 있지만, 나머지 모든 경우에는 소리를, 내 목소리로 소리를 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좋은 점이 많아요. 기도의 대가이신 박윤선 박사님이 주석에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기도를 소리 내어서 할 때 좋은 점이 많다. 그러면 기도가 잘 풀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준다. 카일과 데일리치가 쓴 주석에도 거의 비슷한 말을 또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뭐 어떤 주석가가, 어떤 박사가 그렇게 말한다 하는 것이 참고가 되지만, 그렇게 말 안 해도 우리가 그런 줄 이미 알고 있어요.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들리면서 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졸리죠?
졸리고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콜리, 내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더니 부르짖어 기도했다. 시작. 1절 금방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내가 소리내어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짖어 그랬잖아요. 부르짖어. 그런가 하면 5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역시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부르짖는다, 5절에서 부르짖는다, 그 중간에 2절, 3절, 4절에는 다윗이 부르짖는 내용들을 보니까 그의 탄식과 그의 고독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소리내어 기도하지만 동시에 그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 다 외우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 부르짖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보니까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그들이 사도행전 4장 20절 보니까 목소리를 높여, 그냥 또박또박 기도하면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 함께 기도했어요. 그 우리는 흔히 통성기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개인 기도나 공동체 기도나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예배당에서 너무 상황적으로 어려울 때 밤중에 자정이 넘어 1시, 2시, 3시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아내가 여보 어제 혹시 당신 앰프 켜놓고 마이크 켜놓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말해요. 2층 사택에서 잠잘라 그러는데 1층 본당에서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잠을 아마 깼던 모양이죠. 쩌렁쩌렁 울리니까 밤이니까 좀 더 울리겠죠. 어쨌든 혹시 저 양반이 하나님 잘 들으시라고 앰프 켜놓고 마이크 대놓고 주여! 그 내가 제정신이야 마이크를 켜놓고 기도하게. 여러분, 정말 남이 들을 때 저 집에 지금 앰프 켜놓고 마이크 대고 기도하나 싶도록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시끄러워 이놈아 내가 귀 먹었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환난 중에 있을 때에, 어려움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낄 때에 한숨 쉬고 있지 말고 반드시 2명이면 2명, 10명이면 10명 모여서 손잡고 무릎을 맞대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시작.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2절을 봐보실래요? 2절 보니까요,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한글로 보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계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 내 원통함을 토로하며 내 우환을 진술하는도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시제가, 우리나라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어는 재미있는 시제가 있는데 미완료라는 시제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미완료는 뭐냐면 계속해서 한다. 우리는 했다, 지금 한다, 앞으로 할 거다밖에 없는데 이 미완료 시제는 계속한다. 계속한다. 그게 미완료 시제예요. 끝이 안 나는 것이 미완료 시제니까 여기 토로한다, 진술한다, 이 말이 내가 계속 토로합니다, 계속 진술합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나는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나는 계속 내 곤란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근데 여러분, 사람이 뭘 좀 해봤는데 진척이 없어요. 누구한테 부탁해봤는데 그 사람이 들어주질 않아. 한 번, 두 번 말해보다가 안 들어주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에이, 들어주기 싫은 모양이지 뭐, 그만두지 뭐.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기도도 그래요. 기도를 몇 번 해봤습니다. 기도해라고 목사가 말하면 에휴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 다 돼요? 기도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누가 기도 안 해요? 이게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 말했는데 안 되잖아요. 한 번 더 말하면 돼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너의 김모 목사님이 이제 자전거 중고 자전거 사가 잘 타고 있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러면 좀 살 수 있겠냐? 내가 한번 부탁해 볼게. 부탁해 달라고. 그래서 저에게 자전거를 알선해서 사준 그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알았다고 금방 사주겠다고 하더니, 근데 지금 1월이니까 추우니까 어차피 자전거 지금 못하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기다리는데 조금 기다리는데 2월 됐어요. 날이 풀렸어요. 3월 됐어요. 봄 됐어요. 4월 됐어요. 지금 이 자전거 타기 제일 좋은 게 있는데 안 사줍니다. 근데 이 김 목사님이 끝날 줄 알았더니 또 저한테 와갖고 그 자전거 사준다는 목사님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또 제가 물었어요. 자전거 사달라고 한 분이 또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잊어버렸던지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부탁하니까 바로 해결해 줘갖고 또 제가 멀리 쫓아가서 자전거 사가지고 가져다가 또 이렇게 전해주고. 제가 이 경험을 지난 주간에 하면서 사람이 내가 벌써 3번이나 말해서 이제 말 안 해. 그러면 끝나는데 한 번만 더 말해보자. 자 그러면 여러분 4번 말했는데 또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만두면 아무 일 없는데 존심이 상하지만 한 번만 더 말해보자. 언제까지 하면 될까요? 그 사람이 해줄 때까지 한 번만 더 말해봐. 따라해보세요. 한 번만 더 말해보세요. 한 번 더 말해보면 한 번 더 말했더니 안 되던데요? 그렇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말해봐. 이야기를 제가 왜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벌써 내가 2번이나 말해봤다 3번이나 말해봤다 그러면 안 되면 포기하는데 한 번만 더 말하면 그러면 해결이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해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들려주시죠. 어떤 가난한 불쌍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는 남편이 없어요. 옛날 2000년 전 그 시대에 남편 없다는 말은 남편만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남편이 뭐 있어도 귀찮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때는 남편이 없으면 뭐가 없냐? 남편이 죽으면요 그 시대는 그 시댁에서 본가에서 땅 토지를 다 뺏어가 버려요. 토지를 뺏어갔다는 이야기는 거지가 돼요. 거지가 돼요. 그리고 성경시대의 과부와 고아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재산도 계급도 남편도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과부가 말하는데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게다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관에 가서 부탁을 하고 청원을 했는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자, 불의한 재판관,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과부, 딱 세트가 되죠. 이 과부가 말하는 거 이 재판관이 콧방귀도 안 끼겠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해서 부탁해서요 안 들어줘요. 또 부탁해서요 안 들어줘요. 또 부탁해서요 역시 안 들어줘요.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고장난 뒤에 코드. 부탁했어요 안 들었어요. 부탁했어요 안 들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냐면 이 여자가 안 되는구나. 나 같은 여자를 누가 거들떠보겠나가 아니라 이 재판관이 우와 찐득이 저 여자 부탁 안 들어줘가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구나. 또 나를 번거롭게 하겠지. 야 들어주자. 누가 졌냐? 재판관이 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지만 이 여자 봐라.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또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자기의 그 억울한 사정을 해결받았지 않느냐? 너희 기도할 때 마치 그런 심정, 그런 태도로 기도하여라 하고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까지 할 때까지 하나님이 안 들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무관심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사랑 안 해서도 아니고 기억력이 약해서 잊어버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강철왕 카네기 아시죠? 만난 적은 없어도 아시잖아요. 근데 이 카네기의 부인이 2 아들놈을 대학에 보내놓고 나서 편지를 보내고 아들놈에게 제발 답장 좀 해라. 절대 안 하는 거야 이놈 새끼들이. 엄마가 답장 좀 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시동생이 카네기 동생도 이름이 카네기지. 자기 형수에게 형수님
그거 간단하게 답장 오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저랑 내기 한번 하실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답장 오게 만들 텐데 저한테 10달러를 거시죠 이랬대요. 그 시대 10달러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래요. 지금 말하고 10달러 상당히 큰데 10달러를 제게 거시죠. 알았다고. 아마 지금도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는 이 시동생이 형수 이름으로 자기 조카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엄마 누구하고 자기 형수 이름을 쓰고 두 아들에게 각 편지를 보냈어요. 바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썼냐 그러면 너희들 공부한다고 힘든데 내가 용돈으로 각각 5달러씩을 보내마. 그러고 써서 보냈어요. 편지만 보냈어요. 5달러를 안 보낸 거예요. 그 형님들이 편지를 꺼내가지고 보니까 어디 뭐 옛날 우편한 이런 거 있잖아요. 있나 뭐 보고 어디 가서 찾아라면 아무 말이 없는 거야. 5달러씩을 보내. 근데 그 시대에 5달러는 꽤나 요긴한 돈이에요. 한 50만 원씩 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5달러가 없는 거야. 5달러가. 바로 그냥 어머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진즉 자주 인사드리고 싶지만 바빠서 어쩌다 보니까 편지를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 쓰고 근데 마지막 근데 보낸다고 했었던 5달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나무 녀석들 엄마는 알고 돈이 필요한 거죠. 자,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그러면 아쉬우면 엄마한테 평소에 엄마를 잊어버린 건 아니지만 그냥 바쁘니까 나중에 이러고는 계속 편지를 안 보내던 이 아이들이 지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바로 엄마에게 5달러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야기를 제가 왜 하냐,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지 기도할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늘 하나님 은혜로 산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 여기 오지도 않아 교회에. 근데 아는데 기도하죠 뭐 다음에 할 거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아쉽게 할 때 우리는 기도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5달러 어디 있습니까? 준다는 5달러. 그리고 편지한 것처럼 하나님 제가 아쉬워요. 하나님 제가 이거 어려워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 네 할게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느 성도가 기도가 왜요? 그런 성도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러나 할게요. 네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이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고 싶어서 응답을 지체하시면서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자, 다윗의 기도 소리내어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변화가 없어도 해결이 안 돼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다윗이 소리내어 부르짖으며 계속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우리 손가락이 5개잖아요. 5가지 기도하는 방법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손가락에 해보세요. 첫째, 뭐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와서 당신의 기도 시간은 언제예요? 그러면 머리 긁으면서 생각날 때 그냥 언젠가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저는 매일 언제 기도합니다. 꼭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에게 저는 이 시간에는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저에게 뭐 시킬 일이 있어도 뭘 잘 찾을 일이 있어도 이 시간은 꼭 지켜서 피해서 그 다음 시간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하고 충돌하지 않는 시간을 정해놔야 되겠죠. 그죠? 나는 아침 식사 시간에 나 기도합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사람 없겠죠.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적으로 이 시간이 갑자기 막 전화 여기저기 바리바리 오지 않는 시간, 출근해야 되는 시간 아닌 거, 식사 시간 말고 계산해서 그 시간에 너무 몽롱해하고 도무지 기도 안 되는 시간 말고 가장 좋은 시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 특별히 가족들에게 협조를 구하세요. 나는 이 시간에는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고 요즘 스마트폰 기능 너무 좋잖아요. 알람을 맞춰 놓으세요. 알람도 옛날과 달리 막 여러 개 맞출 수 있어요. 10분 전에 하나 맞춰놓고 5분 전에 하나 맞춰놓을 수도 있고 매일 그 시간에 알람이 울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기도하려고 하면 정리가 좀 많이 필요하면 10분 전에 하나 맞춰놓고 5분 전에 하나 맞춰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1분 전에 맞춰도 되고 어쨌든 알람이 울면 딱 보고 기도 시간 됐구나. 내가 정한 시간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지키는 거죠. 두 번째,
자, 여러분 손가락 두 개 다 내보세요. 두 번째 뭐냐면 중요한 대화를 기도로 끝내세요. 시작. 중요한 대화를 기도로 끝내세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우리가 사람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깔깔대고 재밌는 얘기도 하지만 집안 이야기하다 보면 아들 딸 이야기하다 보면 걱정되는 거 있습니다. 교회 이야기하다 보면 또 나라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 나라가 이래서 문제고 이래서 걱정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게 누구 때문이냐, 대통령 때문이냐, 국회의원 때문이냐, 아버지 때문이냐, 목사님 때문이냐, 권사님 때문이냐 해가지고 그 사람 참 문제라고, 그 대통령 문제라고, 그 목사 문제라고 이러고 성토하고 세상이 큰일이라고 그리고 끝! 이래버리면 남는 게 큰일밖에 안 남잖아요. 세상에는요, 집안에도 교회도 학교에도 언제나 회사에도 언제나 문제가 있지 문제가 없는 단체가 없잖아요. 노회도 문제, 회사도 문제, 학교도 문제. 그 문제 끝 하지 말고 무슨 이야기 하다 보면 문제거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러면 그 이야기의 끝에 그 이야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느껴질 때에 신령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죠.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끝을 내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시작. 그 이야기를 누가 한다고요? 누가? 신령한 여러분이. 상대방이 나이가 많던, 상대방이 직책이 높던 관계없이 뭐 불평하는 이야기, 성토하는 이야기, 어려운 하소연 이야기 나오면 쭉 듣고 있다가 근데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말하자마자 기도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러면서 어렵다 했더니 아이고 기도 한번 다 해요. 와,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 정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나?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냐? 다 듣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야기 어느 정도 쭉 진행되면 자칫하면 이대로 끝하고 될 것 같은 그 상황 있잖아요. 알잖아,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제일 좋은 것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같이 기도합니다 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시작. 같이 기도 한번 합시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의 끝에 가서 반드시 지금 나누었던 그 걱정거리와 문제 이걸 두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와 해결돼야 될 그 문제거리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도 어느 날에게 기도를 부탁해 와요. 어떤 경우에 제가 학생 때 그런 경험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요, 기도하고 싶은 기도를 다 하고 나도 시간이 안 가더라고. 기도 좀 오래 하고 싶은데 기도 부탁을 많이 받으면 기도할 것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내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남의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냐? 아니 기도 시간을 늘리면 되지. 밥 먹는 시간 좀 줄이고 노는 시간 줄이고 TV 보는 시간 줄이고 어쨌든 잠 줄이가 기도 더 하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할 것이 많아서 기도 시간이 늘어지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기도를 부탁할 대상, 내게 기도를 부탁해 올 대상이 많은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기도 제목을 적어도 한 달 이내, 한 일주일 이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또 기도 제목 부탁받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됩니까? 그러면 당황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1, 2주 후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렇게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데요? 그건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초원에서 초식동물들이 홀로 떨어져 있으면 맹수의 밥이 되듯이 기도로 뭉치는 사람이 없이 나 혼자 있는 사람은 사탄에게 공격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기도 지금 당장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평소에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누구며 내게 기도 부탁해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오늘은 속으로 대답하고 다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부탁 내게 오는 사람 말고요, 어려워서 스스로 좌절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 그런 사람을 더 많이 찾아내고 확보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기도 부탁하고 기도 부탁받는 관계. 나한테 기도 부탁이 오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좌절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버렸고 그저 막 술 중독돼 가지고 알코올 중독돼 버린 사람, 직장 잃었는데 믿음 잃었는데 나가 떨어지는 사람,
목사 보면 돈 떼먹은 사람도 아닌데 외면하는 사람, 목사한테 돈 떼먹은 사람처럼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외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척이 기분 나쁘게 나한테 그러나, 이게 아니라 저분의 마음이 좀 무너졌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을 돈 떼먹은 사람 취급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왜 그러나? 저분 하나님 관계가 깨졌구나.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품고 기도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내가요 어떤 사람을 내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을 기도 시간에 내 마음에 품으면 그 사람들이 내 사람이 돼요. 내 소유가 돼요. 경험해 보시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게 여전히 생 찬바람이 불어도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지 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도 사람, 너도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왜 그러냐, 나도 너한테 그러래,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기도해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이 내 소유가 돼요. 그럼 내가 부자가 돼요. 돈 많이 가지면 부자죠. 사람 많이 가지면 더 부자예요. 정말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응답받으면 내가 함께 복을 받고 형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의,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 제가 주보에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놨는데 어떤 기도는 공개적으로 올리기가 좀 표현이 거시기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챙겨서 기도하세요. 세 가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한 가지는 본인이 알면 썩 안 좋아할 것 같지만 우리끼리 지금 올려놨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 자리에 있다면 올릴까 말까 제가 망설이죠. 근데 이거 외에 여기 일일이 다 올릴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말로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도 제목을 챙겨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복을 주실 때에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도 동시에 또는 먼저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에 기도를 하고 교회와 함께 여러분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섯 가지. 첫째는 시간을 정해라. 둘째는 모든 대화를 기도로 끝내라. 셋째는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사람을 많이 확보해라. 넷째는 부탁도 못하는 축 처져 있는 불쌍한 사람을 찾아서 챙겨서 기도해라.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놓고, 또 공동체에 여기 드러낸 기도 제목 말고도 우리 교회 생각해 보면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잖아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이제 이 다섯 가지를 기도하는데 덧붙일 것이 하나 뭐냐면 간절한 기도는 금식을 포함합니다. 성경시대의 신자들은 금식에 아주 익숙했어요. 한글 개역 성경을 검색하니까 금식이라는 단어가 56회 금식이 되더라고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4번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해요.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이라는 것은 오늘 해 질 때부터 내일 해 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그 하루 종일 금식하는 것이 이달의 공식적인 금식이 1년에 4번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실래요? 나는 지난 1년 동안 몇 번 금식했나? 며칠이나 금식했나? 여호사밧 왕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온 국민에게 금식을 명하고, 여러분 전쟁하려고 그러면 금식하면 힘이 없어서 못하잖아요. 근데 금식을 명하고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서더 왕후는 밤낮 3일을 금식한 이후에 황제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여자가 밤낮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 황제가 뭐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예쁠 리가 없죠. 3일을 굶어놨는데 초췌하지. 그것도 물이라도 마시면 몰라도 물도 안 마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온 민족이 몰살할 위기에서 은혜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역시
그는 금식하고 황제에게 나아갔을 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려 그러면 몇 달이 걸려서 예루살렘 가야 되고 성벽을 재건하고 몇 달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비서실장이 그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저 지역에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말은 자칫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말로 오해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허락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신약시대의 교회들은 금식은 기도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금식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즉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 있죠, 찬송하는 거 있죠, 헌금하는 거 있죠, 봉사하는 거 있죠, 기도하는 거 있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금식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은 금식합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뭐 찬송합시다. 우리 모여서 금식합시다. 하루 종일 모여가지고 굶고 있으십시다. 과연 은혜를 받을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에 또한 주님을 섬기는 방법에 금식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제가 하루를 금식했는데 5월 19일 용인시 복음화 대성회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하루씩 계속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지난 하루를 금식했어요. 예전에는 막 열흘씩 금식하는 것도 곧장 하고 금식하면서도 교회에 필요한 일 다 하고 했는데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금식은 역시 힘들구나. 이번에는 금식은 정말 힘들구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고 초대교회와 구약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겼고 여러 느헤미야, 에스더, 여호사밧 등등 금식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덕분에 요즘처럼 다들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이 시대에는 금식 한 며칠 하면 날씬이 더 돼요. 보너스 날씬이가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여러분을 얽매고 있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취업 문제, 배우자를 구하는 문제, 사업, 직장이 안 되는 문제, 사람과 관계가 어려운 문제, 내 인품과 믿음이 자라지 않는 문제,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를 탈출하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분기시여, 하나님이 내 가는 길, 내 삶을 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을 정하세요. 주변 사람, 가족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죠.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 아침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잘 안 하던 분은 힘듭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한번 해봅시다. 6일간 아침마다 6시에 나와서 잡을 잡아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혹시 금식을 원하시는 분은, 하루 금식을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새벽부터 잡혀가서 재판받고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금요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그래서 금요일을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성금요일로 삼아서 그날 하루를 내가 금식하겠다 하면 좋을 것 같고 은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에 매일 기도하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다음 주는 부활절 우리가 성찬도 참여하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래서 간증이 풍성한 간증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